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니 가물어 메마르다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를 주네 본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저희 따라 우러를
성령이 불러서 성령이 불러오셔 세상은 때문에 사랑의 마음 대로 서서 손 들고 출발 때서 들고 출발할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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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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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한번더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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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제 했던 거 한 번 더 복습하고 기억을 되살려서 좀 짧은 시간이니까 오늘 또 이제 빨리 끝나야 되니까 오늘 벌써 6월의 첫째 주입니다. 첫 주일 예배. 벌써 6월 달이에요. 벌써 다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좀 저희도 바쁘고 우리 다 바쁜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고단한 또 삶을 살다가 우리가 다시 주일에 이렇게 왔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무의미하고 헛된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우리가 이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냥 또 돌아왔구나, 또 주일을 또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간에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조금 더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냐면 특별한 시간으로 다가와요. 매주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고 빨리 끝나고 가야 되네 이렇게 하면 종교 생활이 돼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인이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종교인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몇 명이 떠났다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떠나갔어요. 6만 개 우리나라 교회가 몇 개 교회가 있다고 했었죠?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때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5만 개의 교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우리가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는데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뜻이 뭐라고 했었죠? 또 다른 보혜사. 그렇죠? 성령. 내가 하늘로 가지만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이 뭐였었죠?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그 다음에 클레토스가 뭐라고 했었죠? 돕는 자.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자. 영어로 헬퍼. 누군가 바로 내 옆에서 내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들 때마다 도와줄 수 있다면 든든하지 않을까? 여러분 든든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했었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강도를 만나면 우리가 강도가 도둑놈을 만나면 뭐예요? 우리를 사기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성령을 함께하면 성령님이 내 옆에서 도와주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가 뭐라고 했었죠? 완전한
옳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점점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닮아갈 수 있게 한다고 했었죠. 닮아가는 과정.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했었어요? 두 글자로 이것을 성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지금도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화의 과정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성화는 이전에는 끝나고 뭐 해야 될까요? 영화의 단계가 돼요. 영화. 여러분, 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의 언어와 행동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종교 생활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전혀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감동이에요. 감독이 아니고 감동이에요. 감동.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때 예전에 제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이루어졌다 했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같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냐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이것이 성령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이것이 성령인데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었던 다윗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고 그리워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냐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왕이 다윗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들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구나, 이거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두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성령의 위로. 자, 사도행전 9장 31절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자, 여기에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줘요. 뭐예요? 성령의 위로래요. 성령의 위로로 어디에요? 교회가 진행하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라.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이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가 가장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위로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잖아요. 호기심에 교회 한번 나가볼까? 왔는데 우리가 다, 우리 4명이, 저부터 아내, 어머니, 누나가 다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해서 이렇게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식은 몇 번이에요? 일생에 한 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결혼 생활이죠. 예, 또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고, 예, 도와줘야 되고, 서로를 도와줘야 되고, 서로에게 막 격려도 해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것이 이제 결혼 생활이잖아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어떻게 해요? 삐걱삐걱 되어지겠죠. 성령 세례라는 것은 1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에 한 번 결혼하는 식과 마찬가지예요. 결혼 예식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결혼 생활처럼 우리가 이제 생활 가운데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 왔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수가 적어진대요, 많아진대요? 많아진대요.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네, 그 성령이, 사람의 위로와 성령님의 위로는 달라요. 사람의 위로는 뭐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막 위로해 주잖아요. 우리 이제 어려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빈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잖아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사람이 무슨 위로하고 격려해줘도 그 빈이한테는 그냥 잠깐 그냥 그때 뿐일 거예요. 예, 이거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빈자리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 심지어 부모님이 얘기를 해도 그 빈자리는 채울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의 위로는 채울 수 있어요. 성령의 위로가 채워주니까 뭐예요? 해결이 돼요. 채움이 있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러분, 다 저마다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저도 상처가 있고 우리 어머니에게도 상처가 있어요. 우리 누나에게도 상처가 있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든 사람들의 위로를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우리 사람한테 쉽게 찾아가서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고 싶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위로에 목말라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 빈자리가 공허해질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는 그래서 빈말이에요. 빈말이고, 빈말은 사람의 빈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위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위로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해줘요. 성령님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파라클레토스. 파라가 뭐예요? 옆에서, 바로 옆에서. 클레토스는 돕는 자.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파라클리토스. 자, 우리 옆에서 바로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우리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이제는 말씀을 거의 이제 마치게, 이제 자, 소망의 하나님이, 로마서 15장 13절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뭐예요? 얼굴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렇게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요,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기쁨이 있고 막 그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막 평안이 있어요. 막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비록 내 삶이 형편이 암울하고 절망절필지라도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이 말씀으로 가득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모르겠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 막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그럴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14장 18절, 14장 27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되었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자꾸 읽어보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면 기쁨이 있고 소망이 막 생겨져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요. 세상은 우리에게 막 세상 바라보면 막 짜증도 생기고 옆에 사람 바라보면 막,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요한복음 쭉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데요? 옆에 있는 내 친구도, 내 직장, 그리고 심지어 내 부모님도 늘 함께 평생 할 수 있어요. 누가 내 옆에서 나를 돕고 함께 해주게 돼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리토스. 이 성령님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둘 때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의지를 해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헬퍼 되시는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